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지난주와 같은 제목인데 같은 주제를 좀 다른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을 섬기라고 지체에게 주신 능력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가락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 코, 입 다 다르지만 그 능력들이 다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보시면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엄지가 다르고 중지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그런 기관에 지체에 우리가 지체들인데 하나님이 다른 능력들과 다른 그런 그 기능들을 주셨다. 이걸 은사,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해 보이는 듯한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6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니까요. 7절과 8절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리고 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아요. 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뭐 당연한 말이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기록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8절도. 거기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뭐 또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뭐 말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는 수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유치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그 명제들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팔의 기능을 한 게 당연한데 지체로서 이걸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죠. 힘이 세다. 여러분 중에 좀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한몸된 교회 안에서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뭐 그 힘을 가지고 뭐 좀 남들이 못 드는 걸 들기도 하고 남이 못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조금 더 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조금 더 약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좀 약한 교회를 섬겨주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기능들이 맞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 지혜가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의 기능이겠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이디어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사기치지 멍청한 사람은 사기도 못 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 기능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오히려 그 기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그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명찰을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교사다, 구역장이다, 혹은 주일학교에서 무슨 가르치는 부장이다, 부감이다. 명찰을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이 명찰을 달아줘서 왜 달아주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능을 잘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본질을 잃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이들한테 각광받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직업들이 뭐 있습니까? 뭐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도 있고,
옛날하고 좀 다르죠.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에도 그 교대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까 뭐 교대 들어가기가 서울대 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어떤 데는 뭐 서울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교대에 가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 중에 실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소명과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꼭 그런 사명보다는 교사가 되면 일단 월급도 일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존경도 받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원래의 의미와 좀 다른 의미로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은사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은사, 초대교회의 직분과 지금 직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사도는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 그런 사도, 막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를 받고 그런 사도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다르기는 달라요. 그러나 이 원래의 의미, 그 기능들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은 똑같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경향이 있냐면 뭐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가 멋있어 보인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뭐 다 이거 하겠느냐? 그게 다 그거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가 이렇게 있어 보이면 거기로 쭉 가려는 경향이 있고 또 아예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것도 문제고.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이 자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분 자체가 대단해 보이고 그것만 가지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시점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날리죠.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 제국을 엎으시고 한 자리여 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자리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떤 직분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게 없어도 이게 좋아 보이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생각도 안 해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너희가 마시려니와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너무 뻔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너무 뻔한 것을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봤던 그 말씀 중에 6절은 지난주에 잘 봤으니까 7절 보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섬기는 일이라는 거는 목사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되고 청소하는 분도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해라.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거.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이런 거죠. 저는 늘 가르칩니다. 앞에 섭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자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가르치는 걸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묵상도 잘 안 하고 그냥 딱 보고 그냥 나가서 얘기하고 책도 안 보고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준비하면 은혜스럽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그게 은혜스러운 것이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죠? 8절에 가시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에 다닐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한 번은 갔는데 다른 병실에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또 간병인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화장실에도 못 가시고 좀 힘들어 하셔요. 근데 할머니도 힘드시니까 간병인한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말도 여러 말 안 해요. 가! 그래. 그럼 옆에서 간병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싸! 그럽니다. 저희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 찼으니까 거기서 하시라고. 저는 보면서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화를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간병인은 여러분 위로하고 도와주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가면서도 자꾸 매번 그거 갈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 그런 명함, 타이틀, 명찰을 찾다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자,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꾸준하게 하되 참 은밀한 중에 꾸준하게 하는 거 있죠. 자랑하지 않고. 구제할 때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몇 번 보이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꾸준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지속성.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교회에는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직분을 줘서 세웁니다. 목사도 일종의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치리기관이 있죠. 그래서 교인들을 권면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권계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의 어떠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기관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도 부장 선생님 있고 교육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전도회에도 협의회장이 있고 또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들과 임역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모든 우리 교회 위원회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다스리는 위치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갑이 되잖아요, 갑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갑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다스리는 자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을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고치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씀합니까? 맨 처음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라. 찾아가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둘이나 셋이 같이 가라. 그리고 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말하자면 치리기간에 얘기해서 치료를 해라.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도 왜?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능을 주셨을 때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며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로 가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뭘로요? 즐거움으로. 이게 여러분 긍휼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쉽지 않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보다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장애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차를 보내주시면 우리 애를 교회에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다시 차를 태워서 보내주시면 그 아이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좀 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히 교구 담당자지 장애부서 담당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차량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지역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세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갑자기 돌변하는 거 있죠. 태도. 하기 싫으면 관두세요! 그러더니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억수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내가 좀 당혹스러워서 그렇게 했다고서니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려 한 거야. 이게 뭐 하려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서 담당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려고 보니까 끊어버립디다. 참 이상한 사람입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음부터 전화 오면 저한테 돌리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아들의 문제로 모르는 교회에 모르는 목사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주저주저하면서 그 얘기를 용기 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떨떠름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도와주려면 아주 쾌활하게, 기쁘게, 아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줄 때요, 주기는 싫은데, 가져라. 안 되는 겁니다. 안 주는 만 못합니다. 그렇죠?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 주신 분의 그 뜻에 맞게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사람 사이에 잘 안 돼요. 그게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잘 쓰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게 연보이지만 헌금이지만 구제헌금이거든요.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겨내는 자. 하나님도 그렇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기쁨 가운데 이것을 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실 거의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막 튀어나오고요. 이거 내가 하는 건데 너는 겸손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내 능력인데 네가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주기 때문에 내 거를.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에 누누이 줄치면서 봐야 될 구절들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를 할 때 거의 전제로서 너희가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은혜 때문에 나는 너희를 권한다.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씩은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온 세상에서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어제 늦게까지 놀다가 오늘 이부자리에서 잘 자면서 지금 자고 있을 텐데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능력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니 아픈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우리를 장로님들로 우리를 권사님들로 우리를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로 우리를 청년부 리더로 구역장으로 교사들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말 나의 힘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은혜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지를 아는 자는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가요, 은혜가.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의 능력이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깊이, 그 근저에 있는, 끝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부터 통로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걸 믿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두려운 거는 제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통로가 된다는 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할 때 저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섬김이죠.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봉사로, 어떤 분은 식사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매주 와서 토요일마다 청소하십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고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느냐 하면 그의 원수,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자손, 특별히 그와 친했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 가문에게 은혜 베풀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일단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려고 한 사람을 찾는다. 그것도 원수가 할아버지인 그런 사람을 찾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곰과 사자의 손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는 도시락 배달하려고 전쟁터 나갔다가 거기서 골리앗 보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 은혜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딱 왕이 됐는데 이 안에서 은혜에 대한 부담감들, 내가 나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담감들이 올라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쏟아놓을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고요. 어떤 게 맡겨졌을 때 이런 부담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있게 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세요. 좀 전에 그 구절 같이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요? 은총을 베풀리라.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은총을 베풀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있어서 그것들이 나의 삶의 겉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것들을 빼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라는 것은 전교인 수련회라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이는 거, 뭐 구역이 모이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모이는 것이 하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얼마 전 청년회 수련회했죠? 청년 수련회 모든 멤버가 다 모이는 거 하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 있는 각자에서, 예를 들면 청년회를 들려면 청년회 셀 리더가 있고 청년회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장들이 있고 전체 리더가 있으면 각 리더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전도회가 있으면은 그 여전도회 각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무슨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일 줄 알고 하나님 감당하게 주옵소서라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과대로 과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다른 일도 하지만 이제 매번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광고가 은혜가 되는 거? 저는 광고에 은혜 받는 건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고도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광고하면 짜증나고 어떤 분은 광고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광고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학생들이 이 광고를 듣고 좀 더 편의를 보면서 좀 편리하게 일들을 처리할까를 알고 광고를 하고 멘트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거예요. 배려예요. 광고에 억수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끔 기도에 은혜 받는 경우 있죠. 아멘이죠. 어떤 권사님 딱 나와서 기도하면요. 나중에 예배 끝나면 그 기도 얘기만 해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도. 그 권사님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더라. 그 장로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가 인도하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이 단순히 노래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노래를 너무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노래하는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막 그 소리치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로렌스 수사라는 사람은 그 16세기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수도사였어요. 그 사람이 너무 영향력을 많이 끼쳐가지고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식당 관리예요. 식당 관리. 수도원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식당 관리하고 남들 섬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밥을 해도요 은혜롭게 해요. 꼭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때에 나의 맘에 그렇던 사랑 오늘 믿고서 내 눈 가야네 참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불어도 그 은혜에 대답할 수 없네. 늘 울어 그 은혜 아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넌 다져서 주의 이름 쓰리.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랑 오늘 믿고서 내 눈 가야네 참내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매우 당연하고 마땅한 일들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위로하는 자가 하나님 위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갈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입에서 독한 말들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줄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다시금 이 비어진 잔에 부어지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고갈된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심해서 나도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에 은혜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사 은혜 베풀리라, 은혜 베풀리라 한 그 다윗의 고백,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은혜 베풀 자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 살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고 괴로웠을지라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